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위해서 서재민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의 소모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파행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한 핑곗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일들은 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며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뜻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먼 타국 땅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지켜주셔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참기쁨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참기쁨 성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 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주님의 재단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교회 학교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온라인과 유튜브 등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기쁨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안재홍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재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들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심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과 위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결심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므로 또 군대에 가 있으므로 또 여행 중에 있으므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이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또한 질병과 싸워서 이기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혼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별하시고 연락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거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모든 창기품 가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또 이제 병행해서 이제 QR 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QR 코드를 작성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수기로 그냥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리고 또 그 안내를 잘 해드리니까 안내위원들이 가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이 방역 지침이 좀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배는 찬양을 지금 이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통선 기도라든지 또 뭐 예배전 그 이제 뭐 찬양이도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 정부의 방침은 이제 기본적인 정규 예배는 다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또 수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학교 예배도 정기 예배잖아요. 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지금 이제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그런 방역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어제 12시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확진자가 44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12명은 해외 유입이고요. 그러니까 지역 감염은 32명인 거죠. 그런데 인천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상황이 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요 아주 철저하게 이 방침에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지금 방역도 예배 드리기 전에 방역을 바로 해요. 8시에 방역하고 예배 끝나면 또 방역합니다. 9시 예배 끝나면 그리고 또 11시 예배 끝나면 또 이 방역하거든요. 아주 모든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철저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만 지켜주면 이제 그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감염되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또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게 뭐 그렇게 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성훈 권사님, 김수석 권사님, 오성훈 권사님 어머님이시죠. 그 차병순 권사님께서 지난 6일 소천하셔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두 분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시죠 앞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문상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이제 인사하는 또 위로하고 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문상하신 분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죠. 서로가 인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예. 이번 주 꼭 재단 꽃꽂이는 김영출 권사님, 김숙경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봉헌했습니다. 다음 주 청소는 6조군요. 예.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라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라면을 끓여 먹는 거잖아요. 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끓인 라면을 뭐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그렇지만 제가 끓여 먹습니다. 제가. 예. 왜 그러냐면 제 입맛에 맞게 라면은 이제 아주 뜨거운 불에 잠깐 끓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끓이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 맛의 차이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끓이는 시간, 이제 제 아내가 끓인다든지 아이들이 끓여주면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라면 맛이 아니에요. 제가 끓여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라면은 그런 좀 이렇게 품격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 수비드라고 하는 아주 품격 있는 프랑스 요리법이 있습니다. 이 품격 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죠. 그런데 이 수비드라고 하는 음식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 넣어서 잠깐 끓여 먹잖아요. 근데 이 그 수비드라고 하는 그 방법이 무슨 뭐냐면, 이 이제 저온에 끓지 않는 좀 미지근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고기를 담가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가 놓는 시간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요리법은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쭉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틀이나 3일 내지 시간이 경과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야 좋은 요리, 소위 품격 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리기도 하고 한참,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해요? 품격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도 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심한 주의가 저는 신앙생활의 품격을 결정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음식 얘기했지만 신앙을 뜨거움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무개 성도님은 믿음이 뜨겁다, 또 이렇게 열정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야 되지만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차갑게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거움, 열정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열심 플러스 분별력이 필요해요. 열정 플러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옳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신앙을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열심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또 교회가 부흥한 것은
열심 있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과 더불어 반드시 갖춰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만큼 해악도 커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덕목,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자꾸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바른 분별력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열심과 분별력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기분교 성도님들이 열심도 있지만 또 분별력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서도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법궤는 이제 사울 왕 때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궤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법궤 때문에 블레셋이 여러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법궤를 반환하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법궤가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법궤가 이게 방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기앗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20년 가까이 방치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궤가 기앗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본문을 보면 말이죠. 법궤를 20년 동안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온 족속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곧 뭐를 의미해요?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법궤를 모시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드디어 됐어요. 왕이 되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결정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되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아주 성대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법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한 1m 20cm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사실은 조그마한 거죠.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3만 명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관현악단처럼 아주 웅장하게, 그래서 그들이 뭐 이렇게 앞에 서고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런 이렇게 아주 장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레도 새롭게 준비하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끌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잡으려 합니다.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게 만듭니다. 웃사가 죽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웃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 이 다윗의 동기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웃사가 여기서 죽었을까요? 그것은 이게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 법궤를 옮기는 말씀을 주셨어요. 법궤는 이렇게 옮겨야 돼. 그런데 이게 그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하지 않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제가 보세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이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그 다음에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게 하며. 그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고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법궤를 옮기는.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중간에 보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며, 법궤는 누가 매야 돼요? 매는데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그다음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는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운반할 때, 법궤를 다룰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동기는 좋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열심을 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열심이 너무 그 열심이 앞선 나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원칙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앞서서 이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윗의 최선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열심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소견에 어긋나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소견에 어긋나는 열심은 공동체에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에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열심 이전에, 나의 최선 이전에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 권사님 부부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생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어머니 생신이니까 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좀 제법 이제 비싼 음식을 가서 먹었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 부부는 그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이 권사님 부부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자식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다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드셨어요. 예. 자꾸 또 드시라고 하니 옆에서 아이고 드시라고 하니까 이거 비싸고 좋은 거라고. 그분이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얘기를 했다고.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생일상을 받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정말 너희들하고 함께 따뜻하게 집에서 밥 한 끼 그렇게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부터 그 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열심,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일 수 있어요. 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 동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동기는. 그렇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과정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왕으로서 이게 지금 그 즉위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의 동기가 선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열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내 생각이 먼저인 것은 아닌가? 나의 열정, 나의 최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님,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혹시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이지는 않는가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최선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묻고 또 묻고,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런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또 교회로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좀 지나치다. 조금 불쾌하고 무례한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하나 누가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후배 목사님이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또 지방은 또 목사님이 또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봤어요, 영상을. 그 영상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 정부에서 이런 방역 지침을 새롭게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가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그 총리실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전화를 걸면 총리가 전화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도 뭐 비서나 또 행정직 직원이겠죠. 그런데 이 전화 거신 분이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계속 이게 뭐 맞느냐, 당신들은 식당에 가서 밥 안 먹느냐, 식당 가거라 사람들 많다, 왜 교회만 그래, 계속 막 따져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말을 못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뭐뭐 하다가 몇 분 동안 그렇게 막 하다가 그게 이제 끝나. 그리고 밑에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뭐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화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니, 그 직원이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은 거기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대답할 위치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막 녹음되고 있는데 거기 또 말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공격이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리고 야, 대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야, 통쾌하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전화를 총리가 받았어요. 근데 막 따졌어. 말을 못했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통쾌하다. 이거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원은 이게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은 책임질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은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만약에 그 직원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난 앞으로 교회 안 갈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좀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마치 통쾌한 것처럼 무언가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처럼 그걸 퍼나르는 그런 것도 이게 좀 민망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항의를 해도 항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그리스도인답게 하면 안 되나요? 좀 품격 있게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하고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좀 억울해 보여도 좀 이렇게 좀 답답해도 그래도 그냥 이게 좀 참는 거예요. 때로는 묵묵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부딪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후에 선교의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고립될 수도 있으니까 알면서도, 때로는 틀린 게 알면서도 좀 억울하면서도 그냥 또 인내하는 거예요. 예. 난 좀 항의를 해도 좀 생각하면서, 예. 난 좀 품격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항의를 하면 안 되나? 그리스도인답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나? 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 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이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만족하실 일인지,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다윗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전쟁을 하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이 전쟁 해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그렇게 응답 주시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마,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일나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해요. 뺏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이게 다윗의 군대보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더 우위했단 말이에요. 전쟁하면 져요. 그냥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엔딕의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사울 왕이 용병을 보기 위해서 굴에 잠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이 다윗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그가 부하들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내가 안 하겠다. 다윗은 여기서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강력한 블레셋도 물리쳐 이깁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법궤 옮기는 거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다윗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 그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만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위기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교만해지는 이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을 먼저 생각했던 이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열심을 먼저 생각하는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다윗의 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배반했던 이렇게 장수들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은 그저 자기 과실 뿐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다양하고 또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는 생각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근데 이거 한 번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보다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위기일 수 있다, 또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주신 깨달음은, 이 시간은 저는 성찰의 시간이다. 어떤 성찰?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그것을 성찰하는 기간이다. 또 성도들은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은 얼마나 든든한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기인 건 맞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위기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인가,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의 성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불편해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 성령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 다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의 열심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정말 든든하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냐, 그러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열심이 정말 분별력이 있는 열심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왔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옳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 열심의 방향이 옳았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바른 방향이 왔으면 이 코로나 위기,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아주 커다란 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것 때문에 그냥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이게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인 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열심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왔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면 이런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바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심도 필요한데 그 열심이 분별력 있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남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길과 또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결국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열심과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